이제 오늘과 두 주 뒤에 수요일 해서 예수 닮기 18번의 주제의 말씀으로 예수 닮기 주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시겠지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가능했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저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전에 왜곡되어 있는 삶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심지어 죄악된 모습에서 별로 바뀐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새로운 사람인지.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할 텐데,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 비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가지로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려면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 또 하나님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끌어와서 내 안에 거하게 머물게 하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노력하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아서 내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제발 좀 그런 거 묻지 마라. 뭐 하든지. 아무 대답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데
그 가지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 생명의 그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갈구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내가 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되어 그 생명의 줄기에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노력의 원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17절의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그 가지나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사람들이 볼 때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존재감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확신을 하든 확신을 하지 않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네.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제가 우리 장청년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노인은 천국 못 갑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이 들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늙을 노자, 옛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사를 누가 이루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럼 어깨 좀 펴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월하에 이제 1박 2일로 모임에 갔는데 이튿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우나에 갔어요. 좋다고 하길래. 친구 목사님하고 갔는데 제가 안경을 벗고 씻고 나왔어요. 그날따라 왠지 보통 때는 잘 바르지도 않는데 로션을 바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건 당연히 스킨하고 로션이에요. 그래서 안경도 안 낀 채로 별뜻 없이 스킨을 팍 발랐어요. 얼굴이 후끈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이 스킨이 좋든지 아니면 내 피부가 엉망이든지. 그리고 나서 또 로션까지 막 발랐어요. 얼굴이 좀 화끈거리긴 하는데 괜찮았어요. 뭐 그렇겠지.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 와가지고 어느 게 로션이에요? 이를 묻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가 발랐던 이게 로션이에요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른 걸 바르는 거예요. 아니 이건데
그런데 다른 거 바르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뭘 발랐지? 그리고 안 보이는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헤어 토닉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 발라야 될 걸 제 얼굴에 바르고 막 비비고. 제가 거기서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진리를 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안 보이는 거구나. 나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틀림없는 건 줄 알았는데, 심지어 내가 옆에 사람한테 이거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내가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언제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어느 게 로션이에요 묻는 순간 제 안에 내가 바른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순간 든 거예요. 그리고 진짜 확인하니까 이게 뭐가 진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결단이나 노력의 어떤 산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현재적인 삶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진리인가라고 다시 되짚어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저보고 어느 게 로션이라고 한 그 목사님은요, 대학생 때 자기 친구하고 자취하는데 친구가 맨날 로션을 책상에 숨겨두고 혼자 바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친구 나간 그 타임에 잽싸게 책상 그 서랍을 열어가지고 그 로션을 팍 짜가지고 얼굴을 팍 발랐어요. 근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맨소레담 로션인 거예요. 그래 내가 아니 맨소레담 발라주지 나보고 계속 헤어톤이 괜찮았냐고 막 묻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리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희미한 것들을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양 붙잡고 살아가요. 적어도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진짜에 대한 탐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도 바로 그런 각성을 위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제 안에 얼굴에 바르긴 발랐는데 뭔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는 한마디 말에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 바른 것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은혜에 대한 자각과 응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괜찮아요. 그냥 좀 불편할 뿐이지만 그래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노출되기만 하면 죽은 우리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아요.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새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옆에 있는 세면대에 가서 다시 얼굴을 막 씻었어요.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비누칠까지 또 해가면서 막 씻고, 그리고 이왕 베린 몸 다시 로션하고 스킨을 바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각성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싶어서 뭔가 새롭게 바르고 새롭게 단장을 하고 나가지만 사실은 그게 모든 것의 결말이 아닌 거예요. 시작인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인데 거기에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다는 거죠. 딱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것들이 다 깨트려지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 깨달음이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우리의 가족 안에 어떤 위기와 아픔을 겪고 있든 내 삶의 일터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에 내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그랬어요. 이전에 나는요, 거짓된 삶도 그게 그냥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새롭게 달려가고자 하는 그 존재 목적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게 얼굴에 바르는 스킨하고 로션이 아닌 머리에 바르는 헤어 토닉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도 제가 계속 바르면 어떻게 돼요? 바보 축구 아니에요? 네. 아는데도 그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알고 나면 새로운 것을 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 하나는 뭐냐면 과거의 삶이 우리를 발목 잡는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의존해서 지금을 평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이나 배경이나 실력 혹은 왜곡된 생활 습관이나 죄악된 삶에 근거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인데. 세상이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지나온 것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얽매여 가는 거죠. 새롭게 잘해보겠다는 말도 통하지 않고 과거의 능력과 자질에 의해서 이미 나는 결정돼 버린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도 정신분석을 공부를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정신분석을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6세 이전의 주양육자의 경험에서 내 인생이 다 결정돼 버린 거예요. 결정론인 거예요.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런데 제가 공부한 교류 분석은 그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 자신의 이론을 새롭게 갖고 왔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재결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신앙의 관점 아니겠어요? 그래요. 지난 내가 어릴 때 6세 이전에 주 양육자, 어머니나 또 할머니나 아버지나 그런 어떤 주 양육자의 관계에서 내가 충분한 애착도 형성이 안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발달 단계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어떤 욕구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채로 살아가야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 모양 그걸로 생겼다. 어쩌라고? 이거는 맞다 안 맞다? 대답 좀 해보셔요.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누가 혹시 여전도회나 이런 데서 그래 나는 막 그래 생겼다 막 이러면은 니는 아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머리 바를 걸 얼굴에 잘못 바를 수도 있어요. 지나온 내 삶이 그런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각성이 내 안에 일어나고 나면, 그래서 그 각성되어진 대로 깨달은 대로 응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육체를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지위, 그래서 그 사람이 보여지는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보는데, 한마디로 왜곡된 시선일 수밖에 없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죠. 소유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소유나 그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베품을, 환대를, 그리고 기다려줌을, 믿고 바라봐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거의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지금 이 복음 앞에서 제대로 응답하고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새로운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설레임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아니고요. 설레임. 제가 아이스크림 이름 중에 진짜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설레임하고 투게더입니다. 진짜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투게더는 그리고 숟가락을 다 들고 와서 한꺼번에 먹어야 같이 제맛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설레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전 것으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식지 않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나에게는 있다. 여러분, 이거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더 담대하게 전진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져 있다는 거예요.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뭘 해도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어쩌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독립운동을 하던 실패한 정치 지도자,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대중을 선동하던 반란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젊은 사람은
뭔가 하려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 실패한 어떤 사람,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줘서 굉장히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어떤 한 젊은 사람의 희생,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관점은 한마디로 예수를 육신으로 아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그렇게 아는 것과 같은 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을 한번 뒤바꾸어 놓은 대속의 죽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내가 육신대로 그냥 세상의 어떤 존재와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얽혀져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지금 15절 읽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는 되었어.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삶을 가지고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존재하는 삶이야. 바울은 다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알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으로 내 삶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그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주고 난 뒤에 성경 거기 보면 뭐라고 딱 한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랜 후에. 그러니까 주인이 엄청난 그 달란트를 맡겨놓고 한 달 뒤에 바로 온 게 아니라 오랜 후에.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성실과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내었다는 거죠. 그 결과로 더 많은 걸 남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남긴 것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2달란트 남겼느냐, 누가 5달란트 남겼느냐,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시더라도 울산 동성교회는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울산 동성교회입니다. 네. 참, 이번에도 그 회의하는데 제가 창피한 이야기지만 주로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안 오셨거든요. 장로님도 계시긴 했고요. 옆에 회의실에 그 회의하는 곳에 그 커피하고 이렇게 녹차가 있었어요.
우리 아닌 다른 팀에서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이 그거는 먹지 마시고 우리 쪽 와서 뭐 드시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안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제가 있었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몰랐어요. 나중에 뒤에 들어보니까 먹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일반 회사 사람이 자기 팀 거잖아요. 갖고 들어갔대요. 차, 그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창피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와 얽혀 있다고요? 예수님과 얽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 동성교회인 거예요. 참 고마운 것은 우리 치유의 숲이나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행복전도대원들이 열심히 가서 전하기도 하고 말씀도 들어드리고 이러니까 지난주에 오셨는데 우리 홍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어르신 한 분이 제가 울산 동성교회 홍보맨입니다.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홍보맨이라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는 자유를 이야기하죠.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다 있어. 그런데 이제는 나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죠.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얽혀져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나,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흥해도 주를 위해, 망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 나한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누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의 삶을 살게 되면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말씀하죠. 데마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선교여행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그리고 세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내가 그 하나님을 집어삼키는 일이 데마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화해가 일어나야죠. 이제는 내 자존심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주존심 갖고 사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해가 일어나야죠. 서로 안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야 되죠. 아니,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면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믿음의 선언과 고백이 우리에게서부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 마음 갖고 있다면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안에 상처를 준 사람, 저를 아프게 한 사람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그걸 곱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왜 그런 잘잘못을 갈고 싶지 않겠어요?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바른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해서 바로잡지 않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한테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그까이 거 웃고 넘어가시겠다 싶으니 제가 그냥 견디게도 되고 이기게도 되고 더 이상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저한테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죠. 그때 순간적으로는 제가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하겠죠. 연약한 인생이니까. 그런데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얽혀있기에 점점 더 저는 더 좋아지리라고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너그러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내할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에 희망과 용기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과 원수 맺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원수 맺고 싶다가도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삶의 결과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